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의 가을철에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름 휴가철과 운전과는 사뭇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BC주의 가을 날씨는 매우 신선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겨울철과 같은 상태를 보여줄 때도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산악지역을 달릴 때는 비록 가을이라 해도 도로가 얼어있거나 눈에 덮여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규정상 10월 1일부터는 운전자들은 일부 도로를 달릴 때 반드시 겨울 타이어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는 점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이후로 캡누스나 켈로나로 가기 위해 코키알라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반드시 겨울 타이어가 있어야 하는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벌금과 같은 페널티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겨울철에 겨울 타이어가 꼭 차에 필요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이웃에 또 우리의 성도님들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첫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담았던 너무나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인근 지역에서 곰과 사람이 충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산림보존협회가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올해 좋은 날씨로 베리류의 수확이 조기에 끝난 관계로 겨울잠을 준비해야 하는 곰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하자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과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C2 스카이 지역과 노스쇼어, 파울립, 그리고 포트 코키틀럼, 포트 무디의 트라이시티 지역에서 곰 출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 도울 씨는 올해 9월에만 곰으로 인한 신고 사례가 1,800건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0건에 비해 거의 2배나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들어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신고 건수는 벌써 600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주 위슬러에서는 한 어린 암컷 곰이 반복적으로 인간의 음식을 먹기 위해 출몰했다가 사살되기도 하였습니다. 9월에는 암컷 흑곰과 2마리의 새끼들이 파울리브의 타운센터몰 인근에서 남성 1명과 애완견을 공격했다가 사살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일 씨는 이례적으로 건조하고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베리류가 일찍 물어있고 일찍 사라졌기 때문에 동면을 앞두고 먹이를 찾는 곰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사람이 사는 곳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따라서 집 근처에 곰을 유인할 만한 음식물 쓰레기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며 곰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곰을 끌어들일 무언가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곰들은 매우 굶주려 있으며 앞으로도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먹을 것을 찾아 밖을 돌아다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곰이 베리 종류가 없어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내 것이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내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내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신앙 칼럼.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송이버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작년에 6번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 송이버섯 채집 문화사역을 하였는데 두 번째 여행 때 저의 셀러로폰을 분실하였습니다. 총 21분의 참가자 중 대부분은 평생 처음으로 송이버섯 여행을 가게 된 반면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은 과거에 여러 번 송이버섯을 채집하러 간 경험이 있으나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듣고 네 번째 여행 때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집사님께서는 계속 따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3번에 걸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수확했고 또 우리가 차 안에서 1시간 이상 하나님께 많이 따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웃으며 면박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은 차 안에서 기도회를 할 때 저의 셀러폰을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날 하나님 은혜로 모두 송이버섯은 많이 수확하였으나 1시간가량 수색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제 셀러폰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후에 우여곡절 끝에 제가 셀러폰을 찾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 큐티를 통해 들은 집사님은 저와 같은 컴맹 수준이라 평소에는 댓글을 전혀 보내시지 않는데 이번에는 댓글을 이와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장로님. 그때 기도했던 보람이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송이버섯을 금방 많이 수확하도록 즉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1년이란 세월이 지나 우리 기도대로 셀러폰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이번에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들은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상을 만들어 더럽혀진 성읍을 심판하시고 만국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22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은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잘 효도하고 나그네를 잘 섬기며 고아와 가부 등 사회적 약자를 최선을 다해 잘 돌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될 때 이웃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란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찬양 주님의 숲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 좋은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보다 골프 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설득하여 교회에 잘 나왔는데 어느 날 보이지가 않아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아니, 그동안 교회 잘 나오시다 어저께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한국에서 왔어요. 교회에서 골프장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골프장에서 교회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아끼는 것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기운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Precious Lord in the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Precious Lord, lead me home.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에드먼턴 주 도시인 에드먼턴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김재열 선교사님을 모시고 참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 얘기를 나누지를 못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다시 지난번에 다 우리 얘기하지 못한 것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장로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으로 얼마나 이렇게 심호하셨는지 대강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을 듣다. 예, 제가 장로 심호를 18년 하고 교회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자꾸 문제가 있을까? 이민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가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게 선교를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임하고 선교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연세가 제법 이제 드셔서 이렇게 심호 장로를 이렇게 사임하시고 신학 공부를 하시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요. 그때 참 어려움이나 이렇게 힘든 일이 없으셨습니까? 제가 심호하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안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신학 공부를 사실은 한국에서 좀 했어요. 그 중단했다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제가 가겠다고 서약했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민 와서 또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죠. 예, 그래서 제가 하던 그 덴탈lab을 하면서 한 10년 동안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덴탈lab을 이끌어 나가면서 아무래도 선교 나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선교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 한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40대 후반에, 그러니까 98년도 되죠. 98년도 5월달 우리 교회 창립 예배 때 제가 선교사 목사 안수받고 바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제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이 방송으로 사실 선교에 대한 거 이렇게 언급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방송에 나가도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어느 지역의 선교의 소명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이렇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북한 선교하면서 방송을 일절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신문 보호도 있지만은 우리 팀들이 또 많이 가서 하고 있고, 또 제가 그 사역을 하다가 2007년도에 제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연길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7, 8년 지났으니까 처음으로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또 뭐 미국에서 여러 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동료들과 저 자신 앞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제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낮은 지역에, 그러니까 나선이라 그래요. 선봉하고 나진하고 해서 나선 지역에 제가 98년, 97년도부터 들어가서 병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참 쉽지 않은 그 북한 선교 사역인데요. 어떤 선교사님께 그런 동기부여라 할까? 꼭 내가 세계 선교를 하지 않고 그래도 한민족 우리나라 동포들을 위해서 선교해야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동기부여가 있죠.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을 할 수 없고, 교회가 힘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교회가 다 경험한 것 같이. 그 교회가 힘들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교회가 힘들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세우는 그 목적이 저에게 깨달아 줬습니다. 다 아는 거죠. 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또 가서 제자 삼고 뭐 이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의 1장 8절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정립하면서
교회가 선교해야 교회가 바른 길로 가겠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제가 장로니까 매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에. 네. 결국은 성질 급한 사람이니까 제가 기도 도중에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에드먼튼 제1장로교회 선교사로 제1호로 내가 가겠다고 그냥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원래는 아프리카 쪽이나 뭐 영어권 쪽에 조금 가서 그 영어 설교를 뭐 잘하지는 못해도 그죠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영어권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한 40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한 쪽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저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북한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또 지나갔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하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을 들으신 이후에 다시 진솔하게 얘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귀한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던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부인 되시는 우리 아내 되시는 김영란 권사님을 어떻게 계기로 이렇게 만나시게 되셨습니까? 집사람은 원래 그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셨군요. 제가 팔남의 맞이기 때문에 그 맏아들로서 그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고른 거죠. 적어도 목사 딸이면은 팔남의 가정 가난한 집에 와서 견디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정말 참 힘드는 것을 제가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팔남의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까지 모시고 이민 생활에 어려움 없이 참 이렇게 잘 견뎌주고 지금까지 선교 사역에 처음에는 반대했지만은 지금은 뭐 아주 100% 이렇게 사역을 돕고 있고 해서 지금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릴 때 믿음이 정말 참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동감하면서 지금도 같이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연세로 봤을 때 적은 나이시가 아닌데요. 젊은 우리 세대들에게 선교사로 앞으로 이렇게 참 도전하고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동기부여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장로님 만날 때도 그때 뭐 30대, 40대인데 세월이 참 빨라요. 화살 같다는 말을 절감합니다. 우리 젊은 시대들이 지금도 이제 우리가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지금 다 40대, 50대 됐는데 그때 제가 도전을 많이 줬어요. 도전을 많이 줬는데 오늘날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전정신, 챌린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지만은 특히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도전적이고 정말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그 다윗이나 뭐 바울 사도께서나 뭐 12 제자들 볼 때에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서 정말 얼마나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요즘 젊은이들에게 저는 모이기에 힘써서 도전적이고 챌린저적이고 또 성경에서 모델을 찾아가지고 저는 성경에서 바울 사도와 그 베드로를 제가 모델로 잡고 있고 또 때로는 뭐 모세도 좋아합니다만은 정말 그 도전적인 그 인물들을 찾아서 챌린저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구원은 그저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도전적이 꼭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젊은 가정들 요즘 이혼율도 상당히 높아지고요. 네.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조금만 맞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헤어지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젊은 가정들을 이렇게 참 아버지라든지 그런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정한된 시간이라서 그거 정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시대에서 지금 이혼율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 그러죠. 예,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장난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은 첫째로 옛날에는 뭐 교회를 흔들고 뭐 이렇게 주의 종들을 흔들고 뭐 지금도 그러지만은 지금은 그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이 사탄들이 가정을 깨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교회에서도 설교나 어떤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가정에나 이렇게 이혼이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온 가정이 달라붙어서 기도해주고 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비춰가지고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렇게 대화를 돼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꼭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네.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맞으면은 그냥 뭐 돈 있고 뭐 얼짱이고 몸짱이고 뭐 이러면은 다 그냥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에 믿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안 믿으면은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두 분 다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있으면은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 가정에서 화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고 가정을 이제 이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들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을 생각해야죠. 예.
자녀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얼마나 데미지를 줄 것인가,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욕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이혼해가지고 또 다시 또 결혼한다 그래도 그게 100%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첫째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교회와 가정이 합해가지고 그 가정의 악령들을 악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작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단적으로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이제 정령 제한이 있어요. 보통 65세 또 70세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로 이렇게 사명을 받고 난 이후로는 사실 지금 어떻게 정년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젊을 때는 그 정령제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65세가 올게 지나서 이제 그 국가에서 타먹는 그 국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 이제 65세가 지나서 보니까 정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다 그래도 60세가 지나가면은 젊을 때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어떤 사역 목회자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교단 헌법에 따라줘야 되고, 그걸 제가 인정하고, 그렇구나. 앞서 선배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 다 의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들은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는 사역지에 가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키워주고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그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실버 선교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본교에 있는 것보다도 선교사로 많이 갑니다. 저는 그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한국에나 보면은 실버 그 선교회가 상당히 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는 데마다 제가 실버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 섬기면서 사회에 사업하면서 노하우가 알고 그걸 갖다가 썩히지 말고,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 우리가 뭐 100세까지 못 산다 하더라도 80까지 산다 하더라도 10년 내지 20년은 우리가 젊을 때 못지않게 선교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어떤 목회해가지고 어떤 조직적으로 하는 거는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그동안에 배워온 정신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뒷받침하면은 정말 병원에 신세지지 아니하고 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재열 선교사님 참 이렇게 젊은 세대부터 나이 드신 은퇴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평소에 이렇게 원하시는 소원이라든지 기도 제목 한 3가지 정도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북한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서 속히 북한에 정말 복음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십자가 달고 기도하고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물론 보여주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전가할 수 없으니까 어서 속히 자유나라가 되어가지고 남쪽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바로 전가할 수 있는 그날이 오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지금 수십 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만히 우리 북한 사역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 더 가서 우리가 많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지금 갇힌 지가 근 1년 다 돼갑니다. 8개월, 7개월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으로 전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통화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 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 목사님이 머무는 그 동안에 복음의 삶을 보여주고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주고 빨리 사모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나오도록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서도 매일 이렇게 이면수 목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 이 시간 우리 그리고 또 그 한국에서 또
사역하다가 같이 있는 분들이 한 서너 분 돼요. 예. 그분들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죠. 예, 같이 알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이 장로님의 기도 제목 또 소원이 꼭 빠른 시일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우리 장로님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걸 우리가 좀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또 마칠 때마다 하는데 정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께서 즐겨 부르시는 복음성가를 들으시면서 2주간에 걸쳐서 에드먼턴에서 제가 알기로는 곧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선교지로 2주 후에 떠나신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나와주셔서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멘토로 또 멘토 장로님으로 선교했었던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열 선교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또 목사님 또 선교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이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듣고 믿음의 도전과 또 선교의 도전과 또 가정의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수심은 그리 깊지 않지만 물살이 무척이나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널 때 무거운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건넜습니다. 거친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돌을 짊어지고 건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거친 강물에 휩쓸리지 않게 해준 고마운 돌인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혹시나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그 어려운 순간을 잘 헤쳐나가서 다음 주에 뵐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